오늘 제목을 디지털 인문학은 창조주로부터 이렇게 잡았는데 몇 주 전에 금요 심야에 목사님께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지금 계속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새로운 시대에 새 일을 행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악으로 모든 것이 악하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그 시대를 리드할 사람, 그리고 그 시대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4차 산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어쩌면 진작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지도 모르는데 이때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 인문학은 그럼 무엇인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제 말씀 가운데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전도사님이 묵상을 하는데 딱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새 일, 4차 산업 시대에 그에 맞는 일들을 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디지털 인문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45장 한 장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 그리고 가르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 번에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누는 것은 그 중에 한 일부분 9절과 10절을 중심으로 나눠볼 텐데 여기를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기예요. 그릇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용도대로 그릇을 만드세요. 컵이 필요하시면 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그릇이 필요하면 국그릇으로 만들고 밥그릇이 필요하면 밥그릇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용도대로 밥그릇은 밥을 담고 국그릇은 국을 담고 컵은 물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우리 이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툰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게 너는 뭘 만드냐?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만들었냐? 사람이 다 만들었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0절에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나를 뭐하러 낳으셨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한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차 산업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한 게 뭐 있냐? 하나님이 손이 있냐? 하나님이 있냐? 심지어. 그리고 자기 부모님에게도 아버지가 뭘 날 낳았어?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요? 어머니는 나를 뭐하러 낳았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금요 심야 예배 때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그 이주영 회장님 이야기인데 저기 보시면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4차 산업시대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분이. 그래서 이 기독교 관련 언론사가 아니라 일반 언론사에서 저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질문 중에 한 질문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저분에게. 저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건데 저기에 결론에 가까운 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뭐라고 했냐면 저 주황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줬죠. 결국은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45장 9절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자기를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그러니까 이 이사야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4차 산업 시대는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도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무언가 새로운 산업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시점, 그 시점에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창조주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 시대의 핵심 본질, 새로운 시대의 핵심 본질은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 1차, 2차, 3차, 4차 이 산업의 혁명이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이 만드는 도구입니다. 도구의 발달인데 이 도구와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도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개념을 규명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란 말이에요. 크게 1, 2, 3, 4차 이 산업 중에 우리가 걸어온 역사 중에서 인류의 그 변화를 급격하게 가져온, 새로운 시대를 가져온 그런 도구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불이 있고 농업 이런 것도 있고 뭐 과학 기술, 전기, 기계, 컴퓨터, 인터넷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외에도 수많은 발명과 발전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그런 도구가 발견되고 발전될 때마다 인류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왜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는 일이 되는가? 불이 있으니까 사람이 살기 좋아졌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 좋아지고, 과학기술과 기계의 발달로도 좋아지고, 컴퓨터도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계속 제 이야기만 듣지 말고 왜 그게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지? 왜 그게 인류가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게요. 다음. 자,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오래전, 몇천 년 전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이라는 도시에서 한 번에 다 빠져나왔을 때 이제 갈 나라가 없으니까 광야로 다 갔단 말이에요.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에 가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황폐한 땅들만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 광야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는데 매일매일 먹을 거 걱정, 마실 거 걱정, 낮에는 더위 걱정, 밤에는 추위 걱정을 해야 돼요. 낮에 너무 더우니까 햇빛을 바로 받으면 그 햇빛만으로도 병을 얻거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구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늘이 없으면 더워서 죽거나 다치니까. 그리고 밤에는 또 너무 추워. 그때는 옷도 잘 없어. 집도 없어. 밤에 너무 추워. 근데 밤에 저렇게 실제로 저런 불기둥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저런 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저런 불기둥이 일어난대요. 자연현상으로. 근데 저런 불기둥이 일어나면 저 불기둥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옆에 따뜻하게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매일매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저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구름 기둥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밤에도 불기둥을, 오늘 밤에 불기둥을 안 보내주시면 우리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물을 주세요. 우리가 가는 길에 먹을 것을 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공급받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일상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뭐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뭐가 생겼어요? 각자가 집이 생겼어요. 집이 생기니까 돌로 집을 딱 만드니까 그늘이 쳐지고 낮에도 집 안에 있으면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낮에 햇빛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다. 집이라는 도구의 발달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도구로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모닥불을 피우면 돼. 부싯돌을 부딪혀서 모닥불을 피우는 기술이 개발됐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불기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축업, 이 짐승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이 양떼들을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이러면서 그 양의 젖도 먹고 양도 잡아먹고 이렇게 목축업을 하고 또 과일을 따먹거나 열매를 따먹는 이런 수렵 채집 생활을 하다가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을 것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삶이 농사를 잘 지어서 저렇게 창고에다가 먹을 것을 비축해 두면 1년 내내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농사만 잘 되면 돼. 이렇게 도구의 발달은 점점 하나님과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것들이 점점 한 단계씩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네이버와 구글이 개발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아프거나 나의 진학이나 내가 무엇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주님 제가 지금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어디 대학 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거예요. 검색을 하면 되니까. 그 도구의 발달이 점점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다. 다음 넘겨주세요. 미국에 있는 컴퓨터 역사 박물관의 입구에 저렇게 쓰여 있대요.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다시 도구는 우리를 만든다. 그 사람이 도구를 만들었는데 그 도구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그 도구들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람이 만들었는데 컴퓨터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4차 산업시대의 AI와 로봇 이런 것들을 사람이 만드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불안하고 걱정되는 사람도 있고 기대감 갖고 막 떨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지금 방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인류가 불의 발달, 불을 도구로 사용할 때부터 이건 다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개발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농사도 짓지 말고 우리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께 먹을 걸 구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구글이나 네이버가 안 생겼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는데 이런 게 그러면 개발되고 발명된 게 다 잘못인가?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갈수록 수많은 것들이 개발되고 수많은 문제와 질문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걸 다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삶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혼돈이에요. 혼돈.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네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네가 옳다. 네가 생각한 그게 옳아.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규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기술도 없어요.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됐는지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 옳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혼란을 불러오겠는가.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거 금요 심야 때 보여드린 사진인데 이것을 제가 그렸어요. 제가 그렸는데 컴퓨터 AI로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컴퓨터 AI로 그렸는데 이제 앞으로 더 멋진 그림을 손쉽게 전공을 하지 않아도 그릴 수 있는 시대가 벌써 돼버렸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러면 자 속으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저것을 내 작품으로 전도사님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저것을 대회에 출품하거나 아니면은 저 그림을 판매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반대로 저건 AI로 그린 거니까 전도사님이 그린 거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사람. 속으로 생각했어요? 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저게 아주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쳐둔 것처럼 저런 영어로 저렇게 디테일한 검색어를 입력할수록 좋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저렇게 입력했을 때 이런 나무들이 나왔어요.
이런 나무들 중에서 제가 여기 있는 나무가 좋다 해서 저 나무를 더 디테일하게 만든 것이 처음 보여드린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AI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 나무를 제가 그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저 AI로 그림을 그려서 미국의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대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술가들은 그것을 반발하고 일어섰어요. 저것을 인정해 주면 안 된다. 저게 어떻게 그림이냐. 그 사람은 미술 전공하지도 않았고 짧은 시간에 그냥 검색어 이렇게 입력한 것만으로 그린 그림인데 그걸 어떻게 작품으로 인정해 주냐 하고 반발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계에서 한쪽은 빨리 저 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미술의 장을 열어야 된다 하는 파가 있고, 또 한쪽은 AI로 그린 그림은 다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지금 벌써 몇 개 단체는 우리는 그런 작품을 전시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고 이야기한 단체도 있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게 세 개 다 제가 그린 건데 이 첫 번째가 종이에다가 붓이랑 물감을 사용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붓이라는 도구와 물감이라는 도구로 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저런 것들은 제 작품으로 인정을 안 할 사람이 없겠죠. 다 저런 것들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아이패드로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프로크리에이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사용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린 그림도 공모전이나 대회에서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어떻게 컴퓨터로 수정한 게 그게 작품이냐, 그 사람의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냐. 그런데 지금은 다 인정해줘요. 다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AI로 AI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런 그림들, 이것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무엇은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무엇은 안 해줄 거냐. 이제 막 머리가 막 복잡해지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런 예술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에 답해야 되는데 이것을 답하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엄청난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 포기하고 남에게 그 선택을 맡깁니다. 네이버랑 구글한테 그 선택을 맡겨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디지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구글과 네이버가 맞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따라가고 틀리다고 하면 안 가버리는 일종의 디지털 노예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판단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다. 그 굉장히 어렵고도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포기해버린다 그거예요. 애초에 그걸.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근데 앞으로 그게 더 심해지고, 이 구글과 네이버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태세를 바꿔서 강압적으로 굴어버리면 우린 꼼짝없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일종의 디지털 노예다. 다음. 저렇게 사람 머리가 저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생각하기도 싫고 판단하는 것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려. 근데 자, 이사야서 45장의 18절에서 19절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셨는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할렐루야. 혼돈하게 하지 않으시고 혼돈 중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혼돈이 찾아온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네이버와 구글을 찾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은 창조주로부터 여러분들
눈앞에 놓인 수많은 질문과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고민될 때에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고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것이 트레이닝 된 사람만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문제에 딱 닥쳤을 때에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살아간다는 사람이 안 느껴지는가?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지 않은가?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없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없죠. 남을 죽이거나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에서 수시로 욕을 남발하거나 거짓을 남발하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냐면 나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기 있는 돈을 싹 가난한 사람에게 한 번에 다 나눠줘 버린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세심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대학을 가는 문제든지 내가 직장을 가는 문제든지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는 직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는 대학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불이 무조건 나쁘고 농사가 무조건 나쁩니까?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4차 산업이 나쁜 겁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막을 수도 없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허용해야 될 것도 아니고 다 막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받을 건 받고 막을 건 막아야 돼. 근데 그것을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려면 기준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로부터 얻냐? 하나님의 말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신 이가 우리를 혼돈하게 혼란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묻고 명철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명쾌하게 이것은 받고 이것은 막아야 돼 하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이버와 구글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